장막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집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주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람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장막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라. 육신의 장막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나온 것처럼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넘어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몸,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실패. 우리 사모님을 아시는 차 타고 그래서 이 몸들이 이제 경들이 하나가 생겨나는 것 같아. 나이가 먹으니까 주여 짜오니까 이런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몸이 자꾸 이제 늙어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 몸에 시대를 당하게 돼요. 시대를. 그래서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몸이 아프면 믿음도 흔들려요. 형편이 어려우면 소망이 줄어들고 사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사명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주름살이 발목이 수술도 못한다고 하니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억력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도 점점 우리 주변사람들 벌써 지팡이 잃어버릴 때 어떤 안 좋아져요. 저도 지금도 마음은 청춘 같지만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4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일주일, 3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못해. 나이가 드니까 금식도 못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좀 변화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너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에 연약함, 어려운 환경, 또 5분 때문에 감옥 가고 매 맞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와 영원, 잠시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장막과 영원한 집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여름 휴가도 많이 가겠지만 대부분 여름 휴가 가면 텐트를, 요즘은 캠핑카도 있어서 제가 캠핑카도 많이 이용하는데 또 이제 뭐 콘도로도 많이 가고 요즘 텐트 치는 사람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에 텐트를 가지고 많이 갔어요. 저도 많이 텐트 치고 다녔는데 텐트를 치고 낮에는 뭐 넓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재밌게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데 밤이 오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는 폭우가 물이 불어나고 아이들이 불안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언제 집에 가? 빨리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 텐트 속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집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하고 비교가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천국과 우리가 사는 장막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환란을 영원한 관점에서 해결해야 돼요. 잠시 여러분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무너진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지금 이 몸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는 60이 넘으면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70, 80까지. 저도 여러분 나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산다는 거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더 오래 살아야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벌써 70이네. 내가 70까지 산다고는 사실 뭐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마음으로는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겉사람은 낡아진다.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피로감도 빨리 오고 모든 전체가 연약해. 돈도 벌 수 없어. 그래서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생겨. 근데 연예인들은 참또 억지로 막 어디 다리를 지나가는가 모르겠어. 얼굴에다가 주름살이 별로 없어. 근데 늙으면 다 주름살이 있는 게 정상이야. 머리도 휘어지잖아. 머리도.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하는 말들은 뭐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뭐예요? 휘어지도록 살라고 그렇게 주례를 설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질, 생, 물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약해지면은 저 사람 쓸모없다. 사실 세상은 그래요. 직장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나이 들면 다 은퇴해야 되고 힘 없으면, 기억력 없으면 잘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더 강해진다. 그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어. 기억력도 사라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어쩔 수 없어.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뭐예요? 속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먹어, 읽어, 기도할수록, 예배 드릴수록, 찬양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믿음이 더 막 과거보다 더 들끓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되면 더 말하면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80세가 넘어도 30대보다 더 뜨거워, 열정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30대인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보면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졌으니까 세월이 흘러가서 외모도, 저도 마찬가지로 외모도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한 겉사람은 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낡아지는 육신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관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약해도 믿음은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은 느려져도, 손은 느려져도 기도는 더 뜨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뭐예요? 한 번에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좀 고생 안 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나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당신들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세상에는 은퇴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은퇴 나이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작은 교회는 없죠. 큰 교회는 왜 그러냐면 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일을 시키려고 젊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일을 시키려고. 근데 빨리 일을 시켜야지. 맨날 나이 든 사람이 위안이 와서 계속 관리할 필요 없잖아. 젊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일을 시키려고 큰 교회에서는 빨리 70대로 그냥 은퇴시켜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 우리 작은 교회는 안 돼. 우리 80이 넘어도 90이 되어도 중요한 일꾼들이 하나님
저도 내겨야 되고 이익도 내겨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행여나 넘어질까봐 또 노선초사 항상 눈을 이렇게 하늘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자녀들이 크면 또 가르쳐야 되고 중년이 돼도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노년이 됐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제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후퇴했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고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 부모,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속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겉이 강할 때 박수 치지만 하나님은 속이 새로워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멀쩡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잠시의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 80이 길어 보이죠. 옛날에 그렇게 길어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70년, 80년. 눈 깜빡 사이 지나왔잖아요. 눈 깜빡 사이. 우리 인생은 그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금 우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잠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아파 죽겠어. 발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몸을 쓰시는데 잠깐이라니 지금도 정말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막 천년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이라는 게 잠깐.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더 환난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근데 오늘날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환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을 빠지고 싶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고통 받을 것은 다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은 경한 것이나 아주 가벼운 것이나 가벼운 것. 우리도 그런 좀 믿음을 좀 소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는 이 환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해요. 예수님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가 참 너무 퀴트하면서 항상 저를 어린 갔을 때 황제교를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예수님을 먼저 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는 받는 아주 영원한 영광,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몸의 장막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1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몸은 장막과 천막과 같다. 천막. 임시거처다. 텐트는 여러분 이동하기가 좋고 편리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집, 그가 진정한 여러분 집, 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이거 경부사 우리 지지난주에 천안에 가서 제가 말기암 환자에게 그 권사님께 어혈성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를 꼭 부라운에서 갔다 왔잖아요. 한 15일 됐나? 2주 됐는데 그거 되게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참 큰일하셨습니다. 나 그런 권사님 존경스럽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세례까지 주고 천국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상급이 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장막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들리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선 지급했다는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천국을 갖다가 그 월급 줄 때 선 지급 거 있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일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선 지급. 천국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넘어지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모리스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정치가가 있어서 대통령이 타고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주민들을 살리고 고생고생해서 고향에 왔는데 나를 반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를 맞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해서 이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아니고, 뭐 선교사님도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어떤 사람은 막 거대한 환식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처량하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환경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에 와야 된다. 아직 천국에는 안 왔잖아. 그 음성을 듣고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박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절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또 우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몸을 또 너무 학대해서도 안 돼. 함부로 해서도 안 돼. 나를 참 죽을 목숨 너까지 뭐 썩어질 몸들 뭐 하냐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몸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이 땅에서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임시요. 임시.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이 장막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막과 또 다른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한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몸으로 주를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10절은 여러분 글씨가 잘 쪽팔려서 안 보이겠지만 결론은 그럽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의 삶은 빈장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이고,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심판이에요. 충성된 자들은 1등한 사람은 1등의 면류관을 주고 3등한 사람은 3등상을 주고 그런 것을 의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상품이 있잖아요. 잘 뛰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번에 월드컵이랑 예선이랑 타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다 이길 줄 알았지. 다 이길 줄 알고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져가지고 너무 실망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월드컵에서도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인기도 있고 또 대접을 받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막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악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고
6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올게 갈게요 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우리 성도. 참 우리 이게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낙심보다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인 소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모든 고난은 다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두려움의 끝으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 뭘 말하죠?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현재의 삶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선택이 영혼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눈을 흘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띄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보이지 않는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요.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텐트, 장막에 우리 전부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막, 텐트는 잠시 사용한 것뿐이죠. 흔들고 폭포가 쏟아지고 무너집니다. 장막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장막이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라. 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겉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후퇴할 수 있어요. 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도 휘어질 수 있어요.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장막을 넘어서 현재 장막 텐트를 넘어서 영원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보다 속사람의 새로움을 더 사모하게 하옵시고 잠시의 환란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의 장막에 전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